오늘은 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해야 됩니다. 한번 해봤으면 더 잘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이미 홍해라는 물을 한번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마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인 것 같고 우리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그 민족의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전해져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강을 건너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약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광야로 보내신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미 홍해를 한번 건넜지만 이제 다시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일단 대라. 그러고 나면 그 강물이 끊어질 것이고 저 멀리에서 강물이 벽처럼 세워져서 막힐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기적으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해 보니까 물가로 가라라고는 되어 있지만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리라 라는 예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저 들어가서 한번 순종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듣는 것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또 여기에서 볼 때 언약궤가 중요한데 그것이 앞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짧게 요점을 정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지혜를 모아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의 결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부터 보면 미래의 계획이나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방편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가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꿈을 누가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는 유능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만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라고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큰 해를 입었었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서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도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다가 큰 해를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 자체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 자체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방법을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방법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노아가 약속을 받은 것처럼, 아담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와도 약속을 맺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나름의 함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1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항상 넘쳤는데요. 궤를 맨 자들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뭐가 제일 앞장섰다고요? 언약 궤가 먼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언약 궤가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때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보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자가 되는 훈련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교훈을 나눴고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광야 생활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이죠.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의 약속. 말씀, 약속, 약자. 주님은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전엔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예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어요. 추노에게 쫓기는 탈출범들이었어요. 근데 그 탈출범들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언약,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구경만 하면 됐습니다. 팔짱 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면 됐어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구경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의 언약에서 새로이 갱신된 지금 우리는 어떠냐? 신약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신약까지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결과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마포구청이 보이는데 운전하다 보면 마포구청으로 좌회전하면 될 것 같은데 좌회전하지 말래요. 직진하래요. 그 이정표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좌회전할 줄 알고 왼쪽 차선으로 1차선으로 붙어서 가면은 여긴 좌회전 금지구역입니다 라고 나와요. 마포구청이 왼쪽에 내 눈에 보여도 표지판 말씀에 직진하시오, 우회전하시오라고 써 있으면은 직진해야 돼요. 그래서 표지판 말씀에 유턴하라고 하면 유턴해서 돌아오면 마포구청까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전 세대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 족속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 대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당장의 급한 문제이고 급한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얼른 해결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의지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보다 중요한 믿음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그레이스도 왔으니까 우리 조영희님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결심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 조영희님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다른 분들은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그레이스도 있으니까 엄마가 담대하게 큰 소리로 저의 결심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의 인생길 가는 동안 앞으로의 인생길 가는 동안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며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며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제 이제 나의 마음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이 문을 엽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가족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치며 기도하시게 텐데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다 같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목사라고 살고 있으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를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로 이 시간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